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외투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데 손이 시렵더라고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냅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오늘은 곧 있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어게인 15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참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렇게 세미나나 여러 가지 학회들도 많았고 포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때 참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 설렜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뭔가 한국 교계나 세계 교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의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9월 22일 기독신문에 발표한 기사를 보면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국민 신뢰도를 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잠깐 이제 33.5%로 반감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 64%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세 시대를 우리가 흔히들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재정적 부패,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더 이상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정점을 찍은 것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을 많이 배웠겠지만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그 타락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대략 1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나오면 정작 한국에는 며칠 안 있습니다. 그냥 와서 부모님 좀 뵙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목욕탕도 가고 이렇게 좋은 것도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조금 있다가 동생이 있는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제 동생은 현재 21년째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 많이 가 보셨을 겁니다. 필리핀 국제공항에 내리면 그 주변이 이제 쓰레기장, 그리고 이렇게 빈민가가 많습니다. 바로 그 동네가 바로 제 동생이 사역하는 동네입니다. 어느 한날 이제 동생과 둘이서 이제 오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에 제가 물품을 전해주고 이제 먼 길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차에서 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을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지금의 선교지는, 지금의 목회자들은, 지금의 선교사들은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그 말이 지닌 그 무게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오늘 설교가 솔직히 정말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회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괜히 이런 설교를 했다가 우리 힘든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낙심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목회자가 시대가 어렵다고 해야 될 설교를 안 하고 특별히 회심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소독하는 게 따갑고 연고 바르는 게 아프다고, 치료하는 게 아프다고, 찢어진 살을 꼬매는 게 아프다고 그냥 이렇게 반창고만 턱 붙여두고, 혹은 이게 밴드만 턱 붙여두면 당장 피는 안 나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제대로 소독도 안 해서 상처가 굼기 시작하고 그 곪은 상처에는 벌레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이제 살이 썩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이것이 회심이다. 너희가 회심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가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한 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바로 회심이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돌아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vert 이렇게 쓰여지고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뜻으로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쓰이는데 그 뜻은 돌아서다, 마음을 바꾸다, 변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부터 영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상반절에서는 영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돌아서다, 그냥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걸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가 목자가 될 것과 그리고 그가 순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요한을 바라보는 행동, 바로 그 돌이켜 이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적으로도 쓰였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심하다 모두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입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과 영적으로 회심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쓰이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회심보다도 훨씬 더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후에 애프터 이런 뜻이 있는 메타와 그리고 깨닫다, 이해하다, understand, perceive 이렇게 라는 뜻을 가진 노에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뜻은 후에 깨닫다, 나중에 이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심과 회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회개는 조금 소극적으로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심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까지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끝이, 그리고 회심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회심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 구원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삶 가운데 전 영역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형리 전도법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데 예전에 교회나 특별히 그 대학 캠퍼스에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사형리 전도법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월리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3월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4월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사형리 전도법은 이 책자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 전도법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의자 안에 인생의 왕자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 그림과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가 앉아 있는 그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나를 앉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왕자에 오로지 예수님을 앉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도 앉히고 자기도 이렇게 슬며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있었지만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일 성수는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말 이제 신실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왕자 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인생의 왕자에 나도 슬쩍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만 앉아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그리고 특별히 죄 지을 것 다 지으면서 그 대신 주일의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다 이렇게 덮어진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거기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순박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뉴욕에서 리드머 교회를 담임했고 현재 이렇게 설교자와 이렇게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다. 당신의 돈이 향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흔히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돈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죄성과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들의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의 나, 죄에 빠진 나, 세상밖에 모르던 나, 그리고 돈밖에 모르던 나, 자식밖에 모르던 나, 성공밖에 모르던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부동산을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 영어로 리포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리폼, 개혁. 근데 이 개혁은 변화된 사람들, 트랜스폼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폼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개혁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회자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길 기도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하길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참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한 참회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가이자 심리치료사인 토마스 무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깊이 느껴지는 참회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죄인만이 알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최초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 깊이 느껴지는 죄사함의 그 기쁨을, 그 기쁨의 눈물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나는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요즘 기독교인들은 다른 시대보다도 죄에 대해서 참 무감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용주의로 또 이렇게 대변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죄로 여겨야 할 것은 그냥 이렇게 슬며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차별금지법도 그 중에 하나고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의 유래는 영어로 이제 프로테스트가 이제 저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ANT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를 붙여서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1529년 독일 제국 의회에서 마틴 루터가 황제 카를 5세와 여러 이렇게 카톨릭 권력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가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항변하고 썩어빠진 세상을 항변했습니다.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는 저항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저항은 종교 전통에 대한 저항이자 불합리한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양심과 특별히 죄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 저항은 단순히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그 제도에 대한 저항, 불합리에 대한 저항, 그 억울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대한, 개인의 신앙에 대한 저항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광주 베샬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형희 목사님이 최근에 출간한 자신의 책 참신앙과 거짓신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앉아있으면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관한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짓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기준이 바로 죄에 대한 저항입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저항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죄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도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부흥도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사업장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는 코로나가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심되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나 자신의 회심, 가정의 회심, 학교의 회심, 직장의 회심, 교회의 회심, 나아가서 나라의 회심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부흥을 맛보시고 회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제로 제가 사랑은 회심의 증표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모든 죄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증오, 저주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회심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미움으로 증오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불순종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 회심이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은 회심의 증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심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부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읽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분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현명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만난 지 누가 보면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103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 만난 지 103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르친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할 때 적어도 4계절, 1년은 지내봐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지 이제 103일째 결혼을 하니까 온갖 비난을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어쩌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뒤에 이제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4계절, 1년은 꼭 이렇게 사귀어보시고 만나보시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지인들이 저희 부부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때로는 이제 짓궂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사고 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답은 아내가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 남편이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 사고 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그냥 둘 다 신앙이기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이제 누구나 그렇듯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싸우셨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 와이프가 보고 있을 텐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10년만 살고 그만 살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그날이 왔습니다. 만난 지 100일밖에 안 된 부부가 알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눈만 뜨면 싸웠고 밥만 먹으면 싸웠고 일어나면 싸웠고 맨날 싸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그만 싸우고 싶어서 결심하고 친한 형네 부부와 이렇게 좋은 책을 하나 선정해서 이제 6개월 동안 부부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부 모임 하는 동안 참 좋았고 그거 끝나고도 이제 몇 달은 참 좋았는데 다시금 이게 또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싸움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뼈저리게. 그때 제가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잘해주고 뭐 내조 잘해주고 뭐 이렇게 밥 잘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접하고 나서 이제 다투고 나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제가 늘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주 이렇게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덜 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고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이 고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아셔서 오늘부터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회심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심은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자. 요즘 신문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요즘 이제 택배 기사님들 많이 이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데 어제까지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해당 회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일말의 양심에 가책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겨우 어젯밤에 관련 회사가 이제 작은 사과문을 하나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에서는 미혼모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이제 중고 마켓을 이제 거래하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 36주 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20만 원에 입양해 가려고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9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 한 빌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2일 된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깨가 탈골이 되었고 그 이제 부모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윗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귀하고 내 자식만 귀하고 내 가족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회심했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것은 회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은 사랑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관에게 잘하고 충성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내 부하 직원, 아랫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잘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들고 그런 약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잘하고 섬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온전한 회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지가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더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곧 있을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심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죽이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함으로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주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아픈 시기에, 괴로운 시기에 회심을 외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도, 회복도, 부흥도 이 회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회심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이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